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드디어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4번의 사건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에덴의 회복을 계속 꿈꾸십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에덴을 세우셨고, 에덴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무너집니다. 에덴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무너짐으로 인해 에덴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우시래요. 심판을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이 심판의 때에 새롭게 인류를 다시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또 인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품으셨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 세계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는 온 우주 온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죠. 이 표현을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사실 많이 마음 아픈 결정일 것 같아요. 주님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인류는 바벨탑을 쌓는 걸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사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도 오전 예배 와서 물론 기도하는 시간으로도 충분히 힘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세기에 계속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반복했던 표현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땅아 생물을 내라, 나무를 내라, 뭐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우리말 좋았더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라 그랬죠. 이 토브의 표현 중에
좋았더라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선행하는 표현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선하다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그대로 되니 이것이 선이더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대로 되니 이것이 선이더라.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가치예요. 우리 인생이 선하기 원하십니까? 느낌으로, 감정으로, 오늘 내 어떤 감격과 감동으로, 떨림으로 우리 인생의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1획도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대로 되는 자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곳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 못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기도회인데 기도회로 드리면, 사실 기도회 아니죠, 매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말씀 좀 적당히 준비하고 읽고 끝내도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매일매일 몇 분이 오시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두 사람이 말씀으로 서기 시작할 때 주의 선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머문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시고 내 가정을 보시고 교회를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복이 됩니까?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마음에 말씀하세요. 책으로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검증이 끝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너는 이 땅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그때 이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시절엔, 고대 근동 그 시절엔 그냥 거기에서 태어나면 웬만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동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유럽만 해도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 몸뚱이를 사고 팝니다. 그냥 예쁘게 생긴 여자애들이 저녁 어디 돌아다니면 그냥 없어져요. 지금도 그런데 3,500년 전에 어땠을까요? 가장이 왜 아브라함의 집에 전쟁에 나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내 가족과 식소를 지키고 그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길리우고 그 군인들의 가족과 함께 수천 명이 작은 나라, 작은 족속을 이루고 누가 쳐들어오면 싸워서 이길 힘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숲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래요. 어떤 미친놈이 그 짓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사이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수많은 자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은 자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꽤 많이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고 그대로 되니라를 이룬 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 꽤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만, 우리들만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수많은 자에게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이 마지막 때 선한 자로 살아내라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안 불러내시나요?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귀한 건 그 부름 앞에 오늘도 이 월요일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끌어안고 나와, 그죠? 질질거려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 이젠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처음엔 감동일 겁니다. 그거 한 달 안 갑니다.
다음부터는 사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 소명, 지키는 자로 쓰셔야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감격으로 주의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제 큰 감흥이 없는 만큼 저는 목회를 꽤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성도님의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저희 가르치던 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울고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감동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성도를 사랑할 거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거고 뜻을 정한 삶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장이에요. 어떤 멍청한 가장이 우리 죽으러 가자는 소리 할 때 어떤 멍청한 아내가 그 일에 동의합니까? 이 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족장으로 세우시며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복 누리십시오. 근데 그 복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릇이 돼야 해, 뭐 이런. 사실 그 표현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이미 주신 복이기 때문에 누릴 자격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사명으로 사십시오. 살아있으니까 살지 마시고 세상이 막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원주 권사님 94세까지 마지막 소천하시는 며칠 전까지 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자신들의 환자를 돌보셨던 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자기 생애 마지막 인터뷰셨어요. 94세니까 요양병원에 온 환자들이 다 동생들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누나가 나 고쳐주는데, 그죠? 언니가 막 다 어디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세상에 원장님이 나 이렇게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이 나보다 누나예요. 말 잘 듣겠죠. 안 먹어 막.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시 며칠 전까지 9명의 환자를 매일 돌봤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분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보내기 위해 질병을 끌어안고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내 갑니다 하고 가는 것, 그게 저입니다. 그게 인터뷰에서 하신 그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 하다가 주님이 나 부르시면 내 갑니다 하고 가는 것, 그게 자기래요.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누가 그런 그분을 이길 수 있겠으며 어떤 마귀가 그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명의 사람 하십시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기에 오늘 이곳으로 주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자의식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복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